G-O-O-D, 영어로 굿입니다. 굿. 좋은 거죠. 그죠? 뜻이 좋은 거. 근데 그 G-O-O-D에서 G-O-D,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을 빼면 뭐만 남죠? 영이 남는 겁니다. 영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 화면 봅시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 할지라도 플러스 G-O-D,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굿,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 두 개를 이제 같이 한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직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G-O-D에서 G-O-D를 빼면 O가 되는가? O에서 G-O-D를 더하면 G-O-O-D가 되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선한, 좋은, 아름다운, 복된 삶, 우리가 그런 또 복받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전체가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인데 여기에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특별히 교회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잘 읽고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인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4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제 앞에 부분에 17절부터 24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24절에서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을 벗고 입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더럽고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깨끗한 새로운 옷을 입으라. 옛사람, 즉 마음의 허망함, 충명의 어두움, 어두워짐, 무지함, 마음의 굳어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남, 감각 없는 자가 됨, 방탕, 방임,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함, 이런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드러내는 구별된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 믿고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그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반드시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되지 않으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성격이든 성품이든 생각이든 말이든 마음이든 표정이든 눈빛이든 먹는 것이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든 인간관계든 물질에 대해서든 어떤 문제를 대하는 태도든 등등 이런 것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정말 이런 것에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 만나고 나면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게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느냐면 예수님은 믿겠는데 변화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변화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변화되어 가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서도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는 원치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성령님께 더 붙들려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기를 더 간절히 소원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느냐면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도 그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영향을 받는 것을 원치 않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두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예수 믿고 나서 더 고집이 세진 건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고 나서 더 자기 주장이 더 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더 자기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수많은 등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만나면, 믿으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 믿고 변화된 모습, 달라진 모습을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됩시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은,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자의 삶의 모습일까? 어떤 면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할까?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오늘 저는 한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25절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떠들고 있는 이단의 세력들을 의식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냥 남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거짓, 즉 그릇된 교훈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관계에 있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어 생활이 올바르지 못하면 관계가 올바르지 못합니다.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이 아닌 거짓에 근거한 말,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무익한 말, 비방하는 말, 오늘 그러한 말들은 하지 말자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 관계와 공동체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을 유혹할 때에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말은 듣는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의 의식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거짓말을 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다른 지체를 손상시키고 결국은 교회를 훼손시키게 될 것입니다. 참된 하나됨, 이것은 진실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거짓은 잠깐 연합하게는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됩니다. 속이는 자, 회방자, 바로 사단이죠. 이 사탄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에 바로 이 거짓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언어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선한 말. 29절에 있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낙담시키거나 깎아내리는 말들은 버리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언어의 삶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29절에 보니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허탄한 말로 듣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듣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쓰는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던 곳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던 곳에서 선한 말을 하는 것으로, 비방하는 말을 하던 곳에서 은혜를 머금은 말을 하는 것으로, 더러운 말, 무익한 말을 하던 곳에서 덕을 세우며 듣는 자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책 제목인 것 같기도 한데,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어느 글에 보니까 어느 병원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개에 물리면 하루 정도 치료하면 되고, 뱀에 물리면 사흘 정도 치료하면 되고, 그렇지만 말에 물리면, 우리가 하는 이 말입니다.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에 물리면 평생 입원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이 말에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칼이나 송곳이 달려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마음을 사정없이 찌르고 도려냅니다. 옛날에는 칼과 창과 활 등의 무기로 사람을 죽였지만 오늘날은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죽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고 하지만 상대방의 인생에는 그게 독이 됩니다. 내가 뒤끝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은 저 사람에게 뒤끝이 남도록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들을 귀가 없는 식물조차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습니다. 나무가 산더미같이 있을지라도 조그만 성냥불로 그 모든 걸 다 태워버리듯이 사람의 몸 전체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부분인 혀요, 입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의 가슴에 평생 못을 박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쓰고 있는 죽이는 말, 더러운 말, 무익한 말, 사탄이 틈타기 좋은 말들을 그대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바꾸시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언어가 달라졌다고, 말하는 것이 달라졌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됐다고, 새 사람이 됐다고, 새롭게 태어났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었다면 언어의 생활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옛 언어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말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 말 잘못하면요,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좋은 말도 잘 선택해야 하고요, 단어도 잘 선택해서 해야 합니다. 더 어려운 것은 말하는 사람이 좋은 의도였어도 듣는 사람이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였는가가 지금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때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듣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면 선의롱의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매 주일마다 하는 건데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런 말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습관이 안 되고 변화가, 언어의 변화가 안 되니까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서로든 간에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날 때 한번 이 말씀을 건네보십시오. 아마 상대방이 오늘 설교의 은혜는 못 받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말에 아마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겁니다. 잠언 18장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는 말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밤새도록 원망하며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얘기했어? 그래, 그럼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어. 그들은 광야에 다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소원의 제목 잘 되게 해달라는 거, 그것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히 얘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언어 생활에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옛사람의 언어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의 생활입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언어의 생활입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사는 자 됐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됐으니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언어 생활로 표현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